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7일 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고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논증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신 거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침 말씀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데 율법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반드시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게 하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율법보다 더 먼저 있었기 때문에 더 유효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율법은 무가치한 거냐, 악한 거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법에 없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보다 범죄가 먼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규정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합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정하는 법을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정하게 되고 법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율법도 그런 순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율법이 나중에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다는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 그 역할이 기능이 유효한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역할이 유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중보자라는 것은 가운데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이제 가운데서 조정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중보자가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으로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처럼 율법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면 율법은 그러면 무의미한 것이냐? 또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에 순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워낙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상당히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가면 오히려 율법에 대한 더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게 되죠. 갈라디아서보다는. 여기에서는 율법의 부정적 기능, 역할을 더 많이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부분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능히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또 인간은 이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또 기능이고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사람이 모르면 당당하죠.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느냐고. 나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잘못한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다 잘한 것 같고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드러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요, 율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도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드러내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써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24절은 율법의 또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설명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여기서 초등교사는 이제 그 고대 로마 시대의 가정교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가정교사는 주로 노예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성인 16세 이하의 어린 이제 아이들에게 매우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태도라든지 또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과 또 생활 교육들을 철저하게 시키는 역할을 노예들이 했습니다. 엄격하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노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런 역할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마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25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상 율법에 우리가 지배 아래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다는 얘기죠.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믿음의 증거는 아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의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분명한 차별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있었고,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이 모든 차별을 다 철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차별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코 함께 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차별이 철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서로 차별이 없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